오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즐거움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은 2020년 9월 20일 주일입니다. 히브리서 설교 2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표현을 하나 소개하며 설교를 시작합니다. 미국 표현에 growing pains, 성장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growing pains and patience, 성장통과 인내에 관한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사람에게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먼저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어머니의 뱃속에 태아가 형성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바라보면은 처음에는 사람의 눈에도 보이지 않은 아주 작은 유전자의 결합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 태아에게는 분명한 성장의 목표가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이 점차 자라서 좁쌀만한 크기에 마치 식물처럼 씨앗처럼 되었다가 점점 자라면서 겨우 얼굴과 몸통만 구별되어지는 마치 물고기 같은 그러한 모습이었다가 점점 성장하면서 이목구비를 갖춘 태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납니다. 태아는 10개월 동안 쉽지 않은 성장통과 인내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태아는 10개월 동안 사람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그 과정을 성장통을 견디며
인내하며 마침내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또한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린아이는 모유를 먹고 성장해 가면서 뼈와 근육과 피부가 자라나는 성장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장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뼈가 자라고 뼈와 근육과 피부의 성장이 속도가 맞지 않을 때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한 갑자기 쑥쑥 자랄 때의 성장통은 참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과 함께 어린아이의 마음도 성장통을 경험합니다. 사춘기를 맞이하여서 괜히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불만이고 부모님께 또한 사회에 대해서 투덜거리는 성장통을 겪습니다. 사춘기가 지나도 20대의 성장통, 30대, 40대, 50대, 어쩌면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통을 겪게 됩니다. No pain, no gain. 고통이 없이는 얻는 것이 없다는 말처럼 성장통이 없으면 성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에는 반드시 목표가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나서 생존할 수 있기 위하여 태아가 어머니의 태중에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성장하며 성숙할 때에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고, 더 나아가면 영원한 삶을 위한 성장과 성숙을 위한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몸과 마음과 지식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가면서 치열한 경쟁사회 속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성장통을 감수하고도 성장하며 성숙하여야 합니다. 성장과 성숙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과 훈련일 것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우리의 꿈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이러한 과정의 성장통과 인내는 인생살이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교육과 훈련을 통한 성장통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장통의 과정,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과정 속에서 인내함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는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바로 이러한 내용, 성장통과 인내와 목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녀를 훈련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2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한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져 나오는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라고 번역되어진 단어가
8번 반복하여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NIV 성경에서는 징계를 discipline으로 번역하는데 10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징계, disciplin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징계로 번역하였는데 원래 헬라어 성경의 단어의 의미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징계라고 해석을 하면 무엇인가 잘못을 하였을 때 받는 징벌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의미는 징계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교육 혹은 훈련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욱 정확한 해석입니다. 잠시 헬라어 원어 성경의 단어를 화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 단어를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이두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아이를 훈련시키다, to train children 이라는 뜻입니다. 같은 어근을 가진 파이테이아는 명사로서 교육,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training, discipline 이라는 뜻입니다. 또한 파이두테이스는 명사로서 교사,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즉 방금 소개한 이 세 단어의 같은 어근은 파이드는 교육과 훈련과 관계가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NIV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디스플린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성경에서 징계라고 표현되어 있는 번역보다는 훈련으로 번역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는 훈련으로 대체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6절 말씀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대신에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because the Lord disciplines the one he loves.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discipline, 훈련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신다고 말씀한 후에 8절에서 말합니다. 8절 징계 대신에 훈련을 넣어서 훈련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If you are not disciplined and everyone undergoes discipline, then you are not legitimate, not true sons and daughters at all. 훈련이 없으면 우리는 진정한 아들과 딸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훈련은 자녀들이 모든 부모에게서 받는 것입니다. 6절과 8절을 보면 이 단어의 의미가 징계가 아니라 교육과 훈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퍼니시먼트가 아니라 디스플린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반드시 교육과 훈련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것일까요? 바로 2절에 나오는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의 목적입니다. 2절을 다시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Fixing y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매우 정확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장 2절의 말씀처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세우신 목적을 성취하는 기쁨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을 고통과 불행으로 몰아넣은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방법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그 뜻의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기쁨과 함께 하나님의 인정하심,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사명을 완수하신 것에 대한 인정의 기쁨을 항상 생각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을 통하여 얻는 기쁨을 위하여서 항상 그 기쁨을 바라보는 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참혹한 십자가의 죽으심을 참으시고 또한 그 죽음에 이르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의 배신과 고통과 부끄러움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목적을 이루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을 얻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인생의 과정에서의 어려운 시간들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된 격언이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다는 말입니다. 영어로는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Patience is bitter, but its fruit is sweet. 혹은 다른 표현으로는 Patience is the art of hoping 이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인내는 씁니다. 그러나 그 열매는 달고 인내는 모든 소망의 예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부모님들이 비싼 학비와 생활비를 부담하시면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듯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랑하시는 모든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훈련하십니다. 그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이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하고 자신의 뜻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결국 천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두 번째로 그 과정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훈련을 감당해야 할까요? 7절과 12절, 13절을 읽습니다. 7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오늘 성경 본문의 두 번째 강조되어지는 부분은 7절입니다. 그런데 한글 성경의 번역이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뜻이 매우 이상하게 되어 보였습니다. 원문의 근거에서
혹은 NIV 성경으로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한글 성경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우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아야 한다는 것일까요? 원래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NIV 영어 성경은 endure hardship as discipline. 이것을 해석하자면 너희는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겨서 인내하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것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한 훈련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인내해야 한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고통과 또한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에서 오는 부끄러움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다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보기를 배우고 따라하며 반복적으로 우리의 삶에 적용해가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이 있을 그때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신앙의 훈련으로 여김으로 굳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겨 인내함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12절과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울 수 있고 또한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훈련으로 여겨 인내함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는 우리의 연약함,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힘을 다하여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가게 섰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하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또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서 오늘 이 히브리서의 내용을 요약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바울 사도는 아마 이 히브리서 12장을 들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12장의 말씀을 간략하게 매우 잘 요약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중에도 우리가 즐거워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인내함을 배우게 합니다. 그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숙하게 만들어주며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반드시 교육하고 훈련합니다. 그 훈련의 과정 속에서 인내하지 못하면 우리는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의 과정을 인내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모난 성격들, 죄의 속성들이 하나씩 하나씩 제거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코비드-19로 인한 어려움과 여러 가지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봄으로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갈 수 있는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 어려움의 시간을
서로 중보기도 하며 서로 격려하고 도움으로 하나님의 인정하심과 기쁨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 목표를 향하여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를 감당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어려움, 환난을 주님 앞에 또한 고백하며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인내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여러분의 결심을 함께 기도하는 기도 시간을 한 2분간 합심하여 갖겠습니다.